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말라기 2장 10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에서 끊어버리시리라.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한 아버지, 한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말라기서의 말씀을 읽었는데 말라기서의 뜻은 대사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대사를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대사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제사장들과 백성들의 그 죄악을 고발하면서 결국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게 될 것을 예언하시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 그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먼저 마지막 엘리야를 보내겠다는 메시지를 증거합니다. 그 마지막 엘리야가 누굽니까?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분명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을 여기에 기술해 놓지는 않았지만 엘리야와 같이 이 땅 가운데 세례 요한이 주의 첩경을 예비하는 자로 먼저 오게 되면서 종교개혁을 감당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인 되어졌으나 죄인됨을 알지 못하고 자기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 그런 그들에게 바로 광야로 나와 자신의 죄악을 하나님께 인정하고 토설하고 회개하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죠. 그리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임을 약속해 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메시지를 통해 함께 살펴봐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오늘 이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로 하여금 마치 말라기가 예언했던 하나님의 대사로서 먼저 보냄을 받게 될 세례 요한과 같이 여러분들의 삶의 종교개혁을 단행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대사로 부르시는 장면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대사로서 각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사회에서 보내심을 받은 자로 우리가 활동을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도 수천 년 전에 먼저 세례 요한을 보낸 이유가 뭐예요? 예수께서 오셔서 너희를 위해 심판주로 구원주로 역사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가 오셨을 때 회개하며 나간 자는 바로 그를 구원주로 맞이하겠지만 그가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를 모른다고 하며 마치 빛이 어둠에 비칠 때 그 어둠이 그
어둠 가운데 머물러 있는 그런 모습과 같이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깨달음이 없이 나간다고 한다면 심판주로 맞이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예고하고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대사로 세례 요한과 같이 여러분들의 삶의 전선에서 복음을 증거하실 때 다시 오실 주님을 그들이 영광 중에 보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바로 말씀을 받는 우리부터 점검하면서 한 아버지, 한 하나님을 만난 자로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돌아보며 육신의 삶을 분명히 비추면서 영적인 걸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나는 성경에 적혀져 있는 그대로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의 신랑이 된 분인지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점검하고 또 저의 삶을 점검하고 하나님의 대사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아버지, 한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오늘 본문 10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백성들의 문란한 결혼 생활을 책망하는 장면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핏 보면은 하나님께서 육신의 결혼 생활을 책망하면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본래 취지가 무엇이냐면 육신적인 결혼 생활도 바로잡는 것도 사실이지만 영적인 결혼 생활이 온전해야 되는 것임을 살펴보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뭐라고 시작을 합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아버지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아멘. 자, 여기 시작하는 이 내용을 보니까 한 아버지, 한 하나님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우리가 한 아버지라고 하는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 죄악 자손이지만 그리고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 아니시냐라고 하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아버지라고 한다면 우리는 거짓을 일삼지 않으며 선을 구하기를 소망하며 나간다는 거예요. 나에게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오늘도 그와 함께 동행하며 그분께 순복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의 영적 DNA가 하나님을 닮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족이라고 하는 개체를 보면 참 신기한 걸 볼 수 있죠. 모습도 닮았고 행동하는 것도 닮았고 또 말투까지 똑같은 억양, 심지어 억양, 음성까지 똑같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한 공간에서 함께 자라났고 또 한 공간에서 자라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피를 물려받았다는 게 어떤 의미예요? DNA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다른 장소에 입양되어져 자라났을지라도 그의 아버지를 닮는 경우가 있고 그의 어머니를 닮는 경우, 또 아버지 어머니를 다 닮은 그런 개체로서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 만났는데도 그의 아버지와 동일한 삶을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일중독자였더니 아들도 일중독자인 경우가 있고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였더니 아들도 알코올 중독자인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눈으로 봤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눈으로 보지 않았는데도 동일한 성향을 갖고 태어나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DNA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우리는 선을 구해야 되는데 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나오는 건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과 또 그리스도의 은혜에 빚진 자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사랑을 행하며 빚진 자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존재라고 한다 할지라도 빚진 자로서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만 달란트는 갚을 수 있나요? 갚을 수 없나요? 갚을 수 없죠. 절대로 갚을 수 없는 엄청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자들에게 빚을 탕감해주고 그들의 잘못을 용서해주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께 다 갚을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갚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죠. 성경은 우리가 분명히 아버지를 닮아야 되는데 아버지를 닮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아버지가 다르다는 거예요. 성경에 사단을 뭘로 표현합니까? 거짓의 아비로 표현해요. 여기에서 시작하는 이 내용을 보면은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거짓을 행해서 언약을 욕되게 한 이유가 뭐예요? 아버지가 다르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옆집 아저씨한테는 아저씨라고 불러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옆집 아저씨한테 아빠라고 부르면 안 되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아버지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아닌 것처럼 거짓의 아비 사단을 더 닮았다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사단이라는 거예요. 닮은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내가 아직 거듭나지 않아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아버지가 하나이기도 하지만 하나님도 한 분이라는 얘기를 해요.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을 만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그 하나님을 통해 새롭게 지으심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하시는 그 역사가 무엇입니까? 바로 창조라는 거예요. 창조. 봐라. 이 지으신 바가 아니냐? 짓다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예요?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다는 의미예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어야 되는 건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로서 나지를 않게 되어졌다면 오늘 우리가 아버지가 사단일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하시는 게 뭐예요? 창조의 역사. 그래서 제가 설교 중에도 여러 번 강조하고 말씀드린 게 무엇입니까? 6일간의 천지 창조는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나에게 진행돼야 그 창조가 끝이 나는 거고 제 7일을 맞이할 때가 가까이 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통해서 새롭게 창조함을 받지 않는다면 창조가 나에게 진행되어져서 천지가 개벽되어지면서 새로운 개체로 새롭게 지으심을 받지 않게 되어진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로서 난 자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분명 얘기하죠. 혈통, 육정, 사람의 뜻으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하고 또 부르짖어야 되는 하나님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 또 우리가 만나야 되는 신랑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한 하나님이 역사에서 지음을 받았는데 그리고 한 아버지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다 다른 모습을 갖고 있냐는 거예요. 심지어 그 다른 모습을 갖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형제에게 거짓을 행해서 언약을 욕되게 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살펴봐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언약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 성경의 구약 신약으로 기술되어지면서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서 영광 돌린다는 의미로 이 내용들이 쭉 기술되어져서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언약하심 그대로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가야 되는데 문제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다른 하나님을 구하고 있고 다른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만을 얘기하고 있는데 성경에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보니까
자기는 구원받은 줄 알고 부르짖는 대상을 봤더니 바알 하나님을 찾고 있고 금송아지 하나님을 찾고 있고 또 성경에 보니까 각종 우상들을 자기가 섬기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가? 하나님이 분명히 언약한 백성인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하고 봤더니 11절에 정확한 문제를 짚고 있습니다. 다른 것 때문에 생겨난 것이 아니라 바로 결혼 문제 때문에 이것이 진행되어졌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아멘. 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자, 거짓과 가증한 일을 했다는 거예요. 거짓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덮는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뭘 덮냐면 진실한 모습, 나의 본래 모습은 감추고 꾸며낸 모습을 드러내는 걸 거짓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말도 꾸며내는 걸 거짓말이라고 그러죠. 분명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의 현 주소, 내 신앙의 현 주소를 하나님 앞에 그대로 올려드릴 수 있어야 되고 사람들 앞에도 나의 죄인됨을 나타내야 되는데 죄인이나 죄인이 아닌 척을 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중에서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 가증한 일을 행했다. 거짓 행하였고 가증한 일을 했다. 연결되는 거예요. 가증한 일이 뭐냐면 구역질 날만한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언어의 의미를 보니까 토에바라는 단어인데 거기에 말도 됐죠. 토에바 구역질. 별로 재미없으신 거. 네. 자,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이 가증한 일이 그 구역질 날만한 그런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언급하고 있는 핵심적인 게 뭐냐면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역질 날만한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우상 숭배가 하나님 보시기에 바로 구역질 나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백성인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사랑하고 있어요. 다른 신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이게 구역질 날 만한 일이고 가증한 일이라는 거죠. 왜 이런 행동을 하는가 하고 봤더니 유다는 바로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했대요. 성결이라는 건 뭐죠? 거룩하다는 거잖아요. 거룩하다는 것에 구멍을 냈다는 거예요. 욕되게 했다는 것을 원어로 봤더니 구멍을 뚫어버렸대요. 바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온전한 테두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구멍이 뚫려가지고 이리 때가 너무 들어와도 아주 어떤 개체를 물어가 죽인다 하더라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의 이상한 행동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욕되게 하였다. 구멍을 뚫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런 거짓과 가증한 것과 욕되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고 봤더니 이방신의 딸과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성경에 죄악이 관영하는 장면을 보게 되어지면 죄악이 관영하는 장면이 창세기 5장에 보면은 나와요. 죄악이 관영되어져서 그들이 이제 개체수가 불어나서 자녀들을 출산하는 걸 보게 되는데 타락한 존재들은 어떤 존재가 되어졌다고 그들의 업적을 적어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택한 존재들은 어떻게 적혀졌을까요? 태어났고 죽었더라. 어떤 개체가 되어졌다는 얘기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다가 죽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 그들을 기억하는 이름이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만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6장에 봤더니 분명히 가인과 아벨의 사건 이후에 이제 아벨이 가인에 의해서 죽게 되어지죠. 그리고 태어난 존재가 누구예요? 셋이죠. 셋째라서 셋인지는 모르겠지만 농담입니다. 네, 셋이 태어났어요. 그 셋의 후손과 쫓겨난 가인의 후손이 달라요. 가인의 후손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하나님을 대항하는 존재가 되어지고 셋의 후손은 바로 하나님이 택한 족속으로서
이끌어가는 백성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6장에 봤더니, 창세기 6장에 이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다는 기사가 나옵니다. 그럼 사람의 딸이 누구냐? 바로 가인의 후손이고,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예요? 바로 셋의 후손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서로 통혼을 하면 안 돼요. 연합하여서 결혼하면 안 되는 개체인데, 바로 그 가인의 후손은 저주를 받은 존재인데, 바로 그들의 후손들과 결혼할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아리따움에 넘어갔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선악과를 봤더니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탐스러운 열매였다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바로 셋의 후손이 하나님의 택정한 민족으로 쭉 나가야 되는데 타락한 이유가 무엇이에요? 바로 그들의 아리따움을 보고 넘어졌다는 거예요. 성경은 동일한 패턴을 갖고 쭉 진행을 합니다. 사단은 사람들을 유혹하면서 쓰러뜨리죠.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되어져요? 하나님이 그들의 죄의 관영함을 보고 가슴 아파하시면서 노아 홍수 사건을 일으키시는 장면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게 성경에서는 가장 중요한 행사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행사. 아무나 만나지 마십시오. 오늘날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젊은 처녀 총각들이 외로우니까 아무나 만나는데, 아무나 만나게 되면 그만큼 여러분들의 인생에 뼈를 깎는 고통과 괴로움이 지속될 수 있다는 거예요. 택정한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택정한 사람을. 같은 영을 소유한 사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셔야 되는 겁니다. 외모는 조금 부족할지라도 외모 따라가다 보면 큰일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방신의 딸과 결혼했다고 하는 이 내용은 성경 속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으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행사가 바로 이것이라고 하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창세기 2장에서도 얘기하는 게 뭐예요?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그 여자와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룬다는 장면이 나오죠. 그만큼 결혼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것이고, 에스라 10장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통혼개혁을 해요. 통혼개혁을 해서 이방신을 섬기는 그 여인과 결혼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집으로 돌려보내라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줍니다. 너무 사랑해서 결혼해가지고 둘이 한 몸을 이뤘어요.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거냐면 우상과 연합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과 헤어질 때 어떤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몸을 마치 분리하는 것처럼, 자르는 것처럼 분리를 하라는 거예요. 이게 개혁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내 몸을 절단할 수 있는 사람, 맨정신에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정신 이상자는 하긴 하죠. 근데 온전한 정신을 갖고 내 몸과 한 몸이 되어진 존재를 잘라서 내보낸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라는 거예요. 근데 누가 이 일을 하라고 얘기해요? 여호와의 말씀이. 하라고 하면은 통혼 개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합니까? 눈물 흘리면서 내 아들과 딸, 아내를 그들의 땅으로 돌려보내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 그들을 버렸냐? 생활적으로는 책임져 주나? 이제는 같이 살지 않는 그런 장면이 성경에 나온다는. 그거는 그래서 육신적으로는 야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고 하겠지만, 하나님은 목적이 딱 그거예요. 영혼 구원. 그들로부터 이방신을 사랑하게 되는 것을 반대했다는 거죠. 결혼한다는 것은 신들의 연합하고 똑같은 거예요. 다른 신이 들어오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살펴봐야 되는 게 뭐냐면, 그 이방신하고의 연합은 그냥 육신의 사람과 결혼하는 게 아니라 신들의 연합으로서 내 영혼을 지옥불에 던져버리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그들과의 결혼을 파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시리라. 아멘.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언약자 손이 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이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깨는 자라고 하면은 이거에 대해서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맞아, 그렇게 해야지 라고 하는 응답하며, 이게 잘못되어졌다고 하며 반응하고 깨어나는 사람들까지는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멈추면 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런 사람들 중에도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제일 중요한 이방인과 통혼한 상태에서 제사 드리는 그 사람도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는 뭐예요? 가던 길을 돌이키는 거예요. 잘못된 것이 있으면 잘라버리는 게 회개입니다. 그런데 그들과 연합하면서 나가는, 어떻게 그런 행위를 행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면, 지금 이방신하고 연합한 상태에서 그대로 나와 하나님께 제사하며 예배드리는, 하나님이 괜히 결혼 생활 갖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그런 육신의 열매를 맺었다는 것은 영적으로 이미 다 망가졌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과 연합하지 않은 채 어떤 신하고 연합한 거예요? 이방신, 세상신과 연합했다는 것을 알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모질게 얘기하시고, 회개라고 하는 것은 돌이키는 것이기에 그 세상 남편, 세상 아내를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서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을 더욱 깊이 알게 하기 위해서 호세아를 음란한 여인인 고멜과 결혼하게 하죠. 그래서 그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한 이후에도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 여인이 결혼한 이후에도 사실 둘이 연합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본보기로 그렇게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깨달아 알게 하고, 그 선지자가 그 아픔을 경험하는 것을 통해 모든 사람들에게 눈물의 선지자로서, 또 모든 고통을 경험한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심정을 그들에게 전달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아픔을 그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아니라 다를까, 이 고멜이라는 여인이 자녀를 낳고 사는 중에도 어떻게 했습니까? 이 음욕이 불타서 간음을 저지르며 호세아를 떠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남편이 생겼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런 자를 용서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죄악으로 나갔는지 자신의 죄악 때문에 종이 된 그를 값을 치러서 다시 사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호세아가 실천하며 순종을 했고요. 다만 순종할 때 딱 한 가지를 그들에게 전달했죠. 뭘 전달했어요? 모든 걸 다 잊어주고 모든 걸 다 용서할 테니 너가 만났던 세상 남편을 버리고 오라는 거예요. 근데 고멜이 하려고 하는 행동, 이스라엘이 하려고 하는 행동,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가 전달해야 될 전달자들이 하는 행동이 뭐예요? 하나님의 전에 나오는데, 다시 가정으로 돌아오는데 뭐를 데리고 들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 남편, 세상 아내를 데리고 들어오려고 한다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 안 되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13절에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아멘. 자, 이런 일도 행한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때는 이걸 깊이 묵상하지 않으면, 제단에 나오는데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나오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근데 이것이 바로 제단을 가린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 남편의 손을 붙잡고 세상 아내의 손을 붙잡고 제단에 나오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봉헌물을 하나님이 돌아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회개입니까? 회개가 아닙니까? 회개가 아니에요. 잘못된 거를 알면서 그 길을 계속 가요. 잘못된 거를 머리로는 이미 알아요. 그래서 말로는 막 고백을 해요. 내가 이 길을 걸어가면 안 되는데 제가 또 이 길을 걸어갑니다. 성경은 그냥 이것을 머리로 가르침을 받은 거를 인지하고 인식하고 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통해 실제를 체험하고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가면서 할 때 그 전에 어떻게 하래요? 하나님 앞에 나오기 전에 사람과의 문제가 있으면 사람과의 문제를 풀고 여호와의 전에 나오라고 하는 것처럼 이 세상 남편, 세상 아내를 버리고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 남편, 세상 아내를 버리지 아니하고 이방 신을 그대로 사랑한 채 그 이방 신과 함께 나오고 있으니 이게 어찌 말이 되냐는 거예요. 이거는 육신의 결혼 생활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들이 그런 행동을 했었고요. 하나님이 아파하는 건 뭐예요? 이 모습이 신랑인 하나님을 무시한 채 신부된 이들이 바로 누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방신을, 세상신을 사랑하는 것을 꼬집고 나가게 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나오기 때문에 울고불고 한다 할지라도 뭐를 받지 않는데요? 봉헌물을 하나님이 받지도 아니하시고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신다. 그 손이 어떻기 때문에요? 더럽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손이 깨끗한 채로 드려도 하나님이 받으실까 안 받으실까 고민해야 되는 게 인생인데 더러운 상태로 말로만 형식에 이제 일관한 채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습관적으로 회개하는 신용을 하나 진정한 돌아봄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삶 속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진정한 회개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지 않은 채 똑같은 것을 반복한다면 성경은 뭐라고 해요? 개가 토한 거를 겨우는 것처럼 우리가 하는 행동이 성경은 역겹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강하죠.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언어예요. 하나님은 그것 자체 우상 숭배를 어떻게 좋게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중생활을 하는 여러분들의 남편과 여러분들의 아내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들 앞에 와서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가 그걸 다 알고 있다면 그게 어떻게 좋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도 동일합니다. 질투하는 하나님이에요. 나한테 나와 진짜 동일한 사랑, 그 사랑을 서로 교감하며 나가야 되는데 다른 걸 사랑하면서 나한테 와 사랑한다고 하니 하나님은 역겹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해결하고 오라는 거예요. 해결하고. 그래서 1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아멘. 여기서 밝혀지는 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분명히 이방신의 딸과 결혼을 하였는데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기 이전에 성경은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내가 있었다는 거죠. 어린 아내가 서약한 어린 아내가 지금도 존재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냥 그들의 문란한 결혼 생활을 파헤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혼인 서약을 했는데 서약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방신의 딸과 결혼을 하고 그렇게 나가고 있으니 이게 온전한 일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증인인데 하나님이 결혼 예배 가운데 입회하에 결혼을 했는데 이런 행동들을 일삼으며 나가고 있으니 이게 말이 되는 행동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들의 육신의 결혼 생활도 바꾸시기 위해서 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버려졌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랑 되신 하나님이 버려지고 내가 신부로서 아내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며 그분과 연합되어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상태로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짝이 있는데 나의 짝은 누구예요? 바로 우리 신랑 되신 그리스도죠. 바로 그리스도가 나의 짝이 되어야 되는데 다른 신하고 짝한 상태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태로 예배하러 나오고 그런 상태로 그냥 문란한 결혼 생활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것이 가증한 일, 구역질 나는 행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돌아오라는 차원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권면을 하십니까?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아멘. 지금 이 이야기의 대상이 되어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문제가 무엇이에요? 어려서 맞이한 아내가 있는데 그 아내를 두고 이중생활을 하면서 또 다른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몰라요? 그 아내가 모르고 있는 상태예요. 하나님은 그 아내를 속이는 것처럼 가증한 일이 없다는 걸 얘기하고 그 아내를 속이면서 또 누구의 마음을 찢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하나님과 결혼한 존재인데 그래서 혼인서약한 존재와 같은데 이방신하고 또다시 결혼하려고 하고 결혼 생활을 이어가고 있으니 이게 말이 되는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15절에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였느냐. 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둘이 있어요.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만, 독립된 개체 하나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는 어떻게 되어져 있어요? 동떨어져 있는 거죠. 버려진 거죠. 그리고 하나는 지금 외로운 상태라는 거예요. 누가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그런 상태고 지금 이 말씀의 대상이 되어지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저와 여러분이 그럴 수 있다는 것을 그렇게 전제하며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하나만 만든 게 아니죠. 둘을 만들었고 둘을 연합하여 하나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둘의 연합이 없이 하나만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연합하게 되어진 존재는 딱 하나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결혼을 여러 번 한다 할지라도 연합되어진 존재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택정한 영혼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근데 이들이 연합해야 될 존재가 분명히 있는데 결혼을 했어요. 근데 그와는 연합을 하지 않고 다른 존재와 연합을 하면서 문란하게 그렇게 생활을 해 나가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하나로만 본다는 거예요. 둘이 연합한 하나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의 개체만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다는 거예요? 가증스럽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구역질 날 만한 행동이라는 거죠. 그래서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뤄서 경건한 자손을 얻고 믿음의 가정을 이뤄야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믿음의 가정은 온데간데 없고 세상만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만. 여러분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잘 들어야 되는 게 청년들 특히 잘 들으세요. 아무나 만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만날 수 있어요. 근데 예수 믿지 않는 그 사람이 이제 만나서 결혼까지 이제 가게 되는 상황이라면 어디까지 봐야 되는 거냐면 그 사람이 끝까지 아직 예수를 모르지만 내가 예수를 믿기를 원하는 사람하고는 만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아니라면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아무나 만나지 말라는 거예요. 외롭다고. 청년들 잘 들으세요. 외롭다 아무나 만나지 마세요. 서로들 쳐다보지 마시고 웃지 마시고. 아니 이게 중요한 내용이 아무나 만나면 평생 고생합니다. 평생. 그래서 이 내용 속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무엇이에요? 경건한 자손을 얻어서 신앙이라는 건 물려줄 수 없지만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통해서 그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동일한 개체, 혈통, 육정, 사람의 뜻으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난 자들이 많이 나타나는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진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 두 사람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면서 그 믿음의 가정을 이끌어 나갈 때 자녀들이 은혜 받을 수 있는 가능성,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들이 열려지고 커지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되지 않는 한 가정이 은혜 가정이 된다, 믿음의 가정이 된다,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고,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서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라. 거짓을 행하지 말라는 건 뭐예요? 이제 지금까지 결혼 생활을 유지했던 이방신의 딸과 결혼을 파하고 그 바로 연합해야 될 바로 그 어려서 맞이한 그 아내와 연합하라는 거예요. 세상신은 이제 돌려보내고 이제는 누구와 연합하라는 거예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과 연합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이 말씀을 통해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누구와 연합했는가? 내가 연합한 개체가 바로 세상신인가? 아니면은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인가? 그 여호와 하나님과 내가 연합한 존재라면 나는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목적을 두고 나간다는 거예요. 직업에 귀천이 없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여러분들이 가사 일을 하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예요. 호흡하는 이유가 뭐예요? 찬양하기 위해서. 오늘 먹는 이유가 뭐예요?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건강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 남은 여생 정말 열정적으로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목적이 그거여야 되는 거예요. 오래 살기, 그냥 단지 오래 살라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그동안 내가 연합한 존재가 누구인지를 돌아다보고 여러분들의 가정생활뿐만이 아니라 진짜 영적인 가정생활에 이르기까지 이런 모든 은혜가 변화되어지는 아름다운 역사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아멘. 자, 이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은 이혼하는 것을 미워한다고 얘기해요. 왜 이 말을 하는 것 같습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혼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하지만 집에 돌아가셔서 고린도전서 7장을 읽어보시면 됩니다. 결혼에 관한 것, 이혼에 관한 것이 거기에 기술이 되어졌어요. 그러면 이혼이라는 게 성립이 되는 게 무엇이냐면 그가 만약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한다 할지라도 이제 내가 이제 결혼한 상태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결혼했는데 그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안 믿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안 믿는데 여러분들과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혼해야 돼요? 결혼해야 되는데 이혼해야 돼요? 이혼하지 말아야 돼요? 이혼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왜요? 훗날에 그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이혼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도 믿지 않는데 여러분들과 결혼 생활을 원하지 않는다면 이혼이라는 게 성립이 될 수 있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왜요? 우리는 진짜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오늘날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열심으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진짜 우리가 이 말씀을 몰랐을 때 이 말씀을 모르는 상태에서 결혼하다 보면 이혼을 경험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이혼을 여러분들 부끄럽다고 생각하거나 이것이 스트레스가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걸 통해서 기억해야 되는 게 뭐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이 바라시는 사람을 이제 만나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여러분들 성경에 보게 되면 혼자 이제 살아가면서 그리스도를 위해 과부가 되는 삶에 대해서도 얘기합니다. 내가 나는 새로운 출발을 안 한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과 결혼한 존재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걸 보게 되면 이혼하는 것을 왜 미워한다고 하셨어요?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존재가 조강지처가 있어요. 조강지처가 분명히 있는데 그 사람을 버리고 누구랑 결혼 생활을 하겠다는 거예요? 바로 이방신의 딸과 결혼 생활을 유지하겠다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지금 하나님이 짝지어준 존재는 누구예요? 바로 이스라엘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과 연합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과 연합을 해야 한 몸을 이루는 건데 그래서 하나님이 다른 계층과 연합을 하고 있을지라도 이것을 하나라고 보지 않는데 지금 하나님의 백성은 버리면서 이방신의 딸하고는 결혼을 유지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은 그 이혼하는 그것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또 나오죠.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이게 무엇이냐면 오늘날 사랑해야 될 대상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포악과 악독 그리고 구타를 했어요. 그런데 속에 멍이 든 상태가 있으나 긴 옷이나 아니면 가리울 만한 것으로 가리우면서 나가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가증스럽게 여긴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죠. 속에는 멍들 대로 멍들었어요. 육신이나 마음이나 멍들 대로 멍들었는데 겉으로는 화려한 생활로 화려한 옷으로 감추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께서는 가증스럽게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중심을 꿰뚫어 보시죠. 중심과 외모가 같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뭐예요? 관계가 이미 깨졌고 지금 오늘날 살아가는 나의 모습은 뭐예요?
이방신과 연합한 상태로 나는 우상 숭배자인데 교회 나와서 제물을 드리고 있으니까 이 모습이 어떻게 되어져요? 우상 숭배자가 아닌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눈물도 막 흘리잖아요. 눈물도 흘리고 여기 보니까 탄식으로 그리고 울음으로 하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여지는데 오늘 우리가 이런 가증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가정생활에 대한 얘기도 하고 있지만 결혼생활에 대한 얘기도 하고 있지만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며 이방신과 세상신을 사랑하며 나가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하고는 멀어지려고 하고 하나님하고는 내가 연합해야 되는 존재나 이혼하려고 하고 다른 행동을 하는 것은 아닌가.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 이거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른. 하나님을 미워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 포장하고 직분으로 포장하고 또 나의 거짓 열심으로 포장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멸망 직전에 나타난 형상입니다. 멸망 직전에. 과거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오늘 우리가 교회가 정말 전 세계에 또 한국 전역에 많은데 교회뿐만 아니라 성도들에 이르기까지 다 돌아봐야 되는 거죠. 교회만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또 성도만 눈으로 보여지는 숫자만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는 심령을 삼가 지켜 무엇을 하지 말래요?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거짓을 행하지 말라는 건 뭐예요? 이방신과의 결혼은 이제 파하고 세상 그 여인은 이제 보내버리고 세상 남편은 보내버리고 이제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연합하며 나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없다면 우리는 한 아버지, 한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전에 나와 있다고 지금 이 성전에 나와 있다 한다 할지라도 내가 바알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가 있을 수 있고 금송아지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요. 성경에 나와져 있는 대로 순종하며 나가지 않으면 나는 다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다른 하나님과 연합되어진 거죠. 오늘 이런 모든 행동들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 빛비침을 통해 드러났으면 좋겠고요. 이것을 통해 우리의 추악함과 더러움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과 연합되어지고 이미 여러분들이 연합되어진 존재라면 충만한 상태로 그분과 끝까지 동행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